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관한 기록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바다를 통해 빌립보로 갔고 계속해서 고린도와 베레아도 재차 방문해서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간 헬라에 머물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또다시 힘을 다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하여튼 대단한 열정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 됐을까? 그건 예수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vision maker. He was a man of passion. And he was man of compassion.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compassion,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과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떡을 떼며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먼저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이며 감동적이었는지, 또 그곳에 얼마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는지, 그 다음날 세기까지 메시지가 계속된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하여튼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그 몸을 안고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너무 몸이 피곤하거나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면 잘못하면 추락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일에 바빠서 몸이 너무 피곤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져서 침체된 상태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위험한 데 앉아 있거나 위험한 곳에 있으면 잘못하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위험한 곳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솔솔 부는 창가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어정쩡하게 세상과 경계되는 자리에서 줄타기나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하여튼 살펴봐야 됩니다. 떨어지는 건 순간이기 때문에. 영적 교훈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사고가 일어나면 큰 시련이 임하지만 그러나 잘 이겨내면 더 강성해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이 된 겁니다. 사탄마귀는 복음이 잘 전해지고 분위기가 은혜로우면 절대 견디지 못하거든요. 방해 공작을 놓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과 시련을 잘 이겨내면 교회는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지만 혹시 시련이 와도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이 있은 후 또다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은혜를 나눈 후에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10가지를 당부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모임은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에베소 교회 전 교인들을 감독하는 장로들이 다 참석했고 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섬기십시오. 19절 모든 겸손과, 또 두 번째는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19절 눈물이며,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 인내하십시오. 19절 유다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리고 네 번째 당부한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건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다섯 번째는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섯 번째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할 건 삼가십시오.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일곱 번째는 교회를 잘 돌보고 잘 보살피십시오.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덟 번째는 이익을 탐내지 마십시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한 사도 바울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간절한 당부는 더 많이 수고하고 약한 자를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사십시오 였습니다.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10가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교회론입니다. 그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거기에 모인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 감지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통곡을 한 겁니다. 36절로 38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순교하러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느껴지니까 눈물로 이별의 정을 나누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며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하는 모습은 정말로 슬픈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이곳에서의 목회의 마지막이나 인생의 마지막이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때 사업에 좀 더 열심을 더 냈어야 되는데, 그때 돈을 좀 많이 벌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죽어갈 때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갈 때 내가 더 많이 사랑할 걸, 좀 더 나눠줄 걸, 좀 더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줄 걸,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만 후회하거든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못 해드린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찾아뵙지 못한 것, 불효했던 것만 생각이 나는 것.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쉽고 항상 후회 막심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눈물의 기도와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후회 없이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되거든. 그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절대 후회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겠지만 천국에 가서는 해보다 더 환하게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인생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시간에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고 주어진 인생 참 잘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